시편 42편 1절 이하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입니다. 홀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항해함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또 뛰어난 항해사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1992년 항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최고의 항해 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구입한 후 코요테호라고 명명을 합니다. 최첨단 요트에는 자동 무선 레이더와 위치 인식 시스템 GPS가 설치되어 그가 어느 바다 위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표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코요테호는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플란테가 항해를 떠난 지 11일 만에 그는 위치 인식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무선 연락이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수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포르투갈 근처에서 전복된 요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만 발견이 되고 사람은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트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이 벨러스트라고 하는 그 무게추가 어디 갔는지 없어진 것입니다. 요트는 본래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그 벨러스트라고 하는 그 무게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벨러스트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배가 뒤집히면서 이 플랜트라고 하는 유명한 항해사는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여러 기간을 조사하였던 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으나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벨러스트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하자 요트 밑에 무게중심을 잡아주었던 벨러스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손도 서지 못하고 배가 뒤집히면서 그는 바다에서 실종당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보이는 육신에 대하여서는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에 대하여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사람, 속사람,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얼마만큼의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지 자신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얼굴의 미모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신경과 또 시간을 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가꾸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에 대하여서,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 노후 대책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내 영혼 속사람의 성장과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력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침체가 오면 여러 가지 증거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나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 생기가 돌고 의욕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이를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왜 의욕이 없는 것입니까? 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혼의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러나 사람과 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자주 화가 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자꾸 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경고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안에 영혼의 문제이구나. 내 안에 속사람의 문제이구나. 더 나아가 예배 생활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가 버거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 예전처럼 같이 아니합니다. 주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니,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본래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저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과 함께 혈육을 나눈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예배에 시중을 들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이고 교육자이고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이들마저도 영적으로 쇠퇴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아서 수고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전에 내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는 빈 깡통이 되어 있는 우리들. 나는 직분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지나였는데, 나름대로 결심하고 그리고 헌신을 위하여서 살은 적도 있는데, 어느 날 다 속은 파먹혀져 버리고 빈 깡통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있지 않아요. 고라 자손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잖아요. 성전에 있다고 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럴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의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잖아요. 우리가 내버려 두어야만 될까요?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핑계하며 그렇게 지나야만 되는 것일까요? 영적 침체, 영적 우울함의 그 결과, 그리고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큰 것이니까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만나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2, 중3 혹은 고1마저도 영상 수업, 비대면 수업과 함께 이 학력 저하 현상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쩌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 강건한 속사람을 위한 세 가지 처방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입니다.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1998년경이었을 겁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때 함께하였던 분당의 권사님 댁에서 쫑파티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셔서 제 아내와 또 제 두 아들과 함께 서울 사택을 떠나 분당 집으로 갔죠. 65평쯤 되는 아파트였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또 운동장만 하나 거실을 보게 된 제 아들들이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에서 노는 모습이 아무튼 귀엽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때에 제가 우리 첫째에게 물었습니다. 주신아, 서울 집이 좋아? 아니면 권사님 집이 좋아? 그랬더니 권사님 집이 좋아요. 그럼 어느 곳에 살고 싶어? 권사님 집이야? 아니면 우리 집이야? 그랬더니 그놈이 권사님 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묻자마자 서울 집이요, 서울 집에서 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권사님 집이 훨씬 크고 좋잖아.
그랬더니 제 첫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엄마가 있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엄마가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그래서 과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문명의 이기에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 필요한 것을 지나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그와 동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상한 약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은 지금 돈 세상이잖아요. 맞죠? 돌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돈에 미쳐있는 세상 말이에요. 한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일이랍니다. 하루는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급히 방송국까지 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손님,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후면 처칠경에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움직이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탁 기사에게 주었더니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손님 타세요. 처칠경이고 처칠인지 개떡인지 아무튼 지금은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택시를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세상이지요.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행복을 줍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의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면 하나님은 적당히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자가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엄마 하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안 주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한들 만족함이 있는 게 우리들인가요? 시냇물은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닷물이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바다가 넘치는 것이 없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인데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고 만난 자만이 맛보는 신비이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되 목 놓아 부르짖는 목마른 사슴과 같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이야기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말라 보셨어요? 그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목마르라 물을 찾으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듯이 그 물을 찾아서 헤맸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마른 사슴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물을 찾다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가 줄일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여러분 고양입니까? 젊은 사자에게 줄일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오르릉 그렇게 한번 고함만 질러도 다 그 앞에서 사죽을 못 쓰고 다 먹이가 되는데, 그게 젊은 사자인데, 그러나 그 젊은 사자에게 줄일 때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처방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과거에 잘 나가던 시들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과거에 할애하였던 앨범을 꺼내놓고 과거를 묵상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세상살이 만만치 않음을 경험할 때마다 과거에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좋았지 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만나는 경우가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왕년에 내가 참 좋았는데 잘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래도 어떠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추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있나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 간에 그러나 그 과거를 통하여 교훈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가 우리를 이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기독교는 미래를 안내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는 과거는 과거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지만 그러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비록 그곳이 광야와 같아 할지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그리하여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장서셔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수 회장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랜도의 회장 말이에요. 그분이 1997년경에 연초 회사를 시작하면서 그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면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것이 그날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을 통하여 그 박성수 회장 장로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은 좋은 습관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그리고는 자기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는데 한날은 지인이 어떤 인사를 처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부탁 잘 안 받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부탁을 따라서 추천해 주신 분을 채용을 했더니 그분이 이 격리 전문가였어요. 그리고는 회계 장부를 잘 정리를 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국가 부도 사태가 경고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데 거의 부도 상태로, 그러니까 귀신같이 국가 은행에서는 자금을 대출을 해소하죠. 흑자 기업이라고 하는, 아니 흑자 도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소하면 그 기업이 부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노숙자라고 하는, 참 우리가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서울역에 가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때 그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랜드 기업에도 자금을 그 대출을 해소하겠다고 통보가 오니까 아연질색이죠. 그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헐값에 말이죠, 들어와서 기업들을 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랜드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지금의 이랜드가 된 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 가운데서 왜 저희 기업에 투자를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한 이야기가, 그럼요,
많은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싼값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서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개의 기업을 추려서 회계장부를 살펴보았는데 다 이중장부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기업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업은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투자를 했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글이 나는 정직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장서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건함을 가지고 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머문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좀 호기 있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강건한 속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중국의 모택동 시절 지하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였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왕명도라고 하는, 왕명따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그 대가로 그가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이 되어 나와 집에 돌아왔는데 두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바로 그 죄책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통곡인 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경거리로 다시 나와 목에 간판을 걸고 다니며 울면서 다시 외쳤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 당국에 다시 체포가 되었고 그 후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수감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 중국 지하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19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자 전도자인 라비 제크라이어스 목사가 이 왕명도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19년의 모진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몸은 세약한 대로 세약해졌고 손마디는 고문 때문에 비틀어져 전혀 온전한 사람 같지 않았지만 왕명도 목사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인데 그 찬송가 384장을 부르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지난 19년 동안 제게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10년 단위로, 평생을 한 단위로 살아야 되지만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기대하며 세상 그다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한 이가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꿈 속에 자기의 젊은 시절, 자기의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그리고 지금 약해진 노년의 시절이 백사장 그 모래판으로 쫙 펼쳐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젊은 시절을 표시하는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내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두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두 발자국은 하나님의 발자국이구나. 그리고는 작년이 지나 노년이 모래사장으로 펼쳐지는데 그 모래사장에는 거칠어지면서 두 발자국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 젊은 날 힘이 있을 때는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제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내가 약하였을 때, 내 노년의 때는 왜 혼자 저를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아이니까 얘야, 너 젊은 날 보이는 내 발자국, 내게 발자국,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걸었지. 그러나 내 노년의 때 내가 힘이 없을 그때의 두 발자국, 그거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힘이 없을 때, 새하여졌을 때에, 그리고 힘들어할 그때에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러므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 내가 뭔가 할 만할 그때도 내 주님은 나와 함께 주시는 분, 더 나아가 내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 사람은 한둘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다 나를 멀리하는 할 것만 같은 그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며 나를 안으시며 나를 업으시기까지 하셔서 이 광야를 걷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하여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집에 가셔서 칼럼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나의 찬송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찬송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찬송이 있는 경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의 그 수금 소리를 타시고 그 수금 소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사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찬송 있는 이 예배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회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회복되면 세상 살만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속에 카페트가 깔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십시다. 중국에 말이죠, 황제가 한날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스리는 모든 천하의 카페트를 깔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신하가 사색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왕궁의 마당에도 카페트를 까는 일이 쉽지 않거든. 하물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카페트를 다 어떻게 깔아요? 그것도 내일 모레 3일 안에 깔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황제의 신하가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딸이 아빠, 아버님 무슨 일이옵니까? 그래 너는 몰라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그 딸에게 이제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해서 여차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딸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3일째 되는 날 저를 황제 앞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황제 앞에 3일째 갔습니다. 그리고는 당돌하게 그 황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황제여, 제 아버님에게 이야기하였던 황제가 다스리는 천하의 카페트를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황제의 신발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황제의 신발에 카페트를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카페트에 깔린 신발을 신으시고 천하를 다니십시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만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카페트가 깔리면 천하에 카페트가 깔리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속사람이 은혜의 강수로 흘러 넘치면 세상은 악하여도 살만한 곳이고 세상은 험하여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내 가정 내가 만들어낼 것이고 내 나라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나라, 살만한 나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하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울하지 아니하고 실망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내가 강하냐는 것입니다. 그 강하면 그 강한 영혼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낙심과 현재의 염려와 미래의 불안한 감정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가슴의 하나님으로, 머리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체험의 하나님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찬송하며 반드시 찬송의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너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